할렐루야. 우리 2020년 HM 넥스트 썸머 캠프 여름 캠프 두 번째 세션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여러 세션들 가운데에 전해주시는 목사님들의 HM 넥스트 목사님들의 귀한 메시지들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과 또 이 영상을 함께 하시는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세션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방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방언. 우리가 방언은 참 한국교회에 익숙하면서도 잘 모르는,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그것이 바로 방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에 가장 단골 손님같이 등장하면서도 방언은 왜 해야 되는 건지, 방언은 뭔지, 방언은 성경적인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언은 저에게 굉장히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성령의 은사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굉장히 관심도 많고 또 많은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3주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누면서 또 아직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또 방언을 받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오늘은 이 한 세션이기 때문에 뭐 많은 방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또 더 관심이 생기고 또 방언에 대한 더 사모함이 있으시고 또 이미 방언 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 방언의 풍성함을 더 누리기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 자막으로 저희 교회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나눴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일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짧게나마 우리 저희 코람데오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좀 소개시켜드리면 그 가운데 제가 많은 외국 목사님들의 뭐 빌 존슨 목사님이라든지 뭐 타드 화이트 목사님이라든지 크리스 발렌튼 체한 목사님 또 밥 소르기 목사님 이런 귀한 목사님들의 설교 하이라이트 한 뭐 길으면 한 10분 또 보통 대부분 한 3분에서 5분 짧은 설교들을 번역해서 또 업로드 해놨고요. 또 베델교회 또 여러 좋은 외국의 좋은 예배팀들의 기름 부으심 있는 곡들을 또 번역해서 저희가 업로드 해놨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스바냐서 3장 9절입니다. 스바냐서 3장 9절. 학개서 앞에 있는 선지서지요. 스바냐서 3장 9절 다 함께 펴시겠습니다. 답하셨다 믿고 제가 큰 소리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은 방언, 깨끗한 입술, 깨끗한 언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방언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언 은사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이 스피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동물들을 창조하셨지만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유일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에게 다른 동물에겐 주지 않은 능력을 하나 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아주 독특한 능력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언어입니다. 언어, 스피치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이 언어, 말, 스피치의 능력과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많은 언어의 이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 언어, 스피치의 목적과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도 말을 통하여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발현되느냐, 바로 변화 및 회복.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말을 선포할 때에 변화와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창조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능력, 말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능력, 창조의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이 변화와 회복의 능력은 결국 뭘로 드러나느냐? 통치와 다스림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5장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하나님의 말의 능력과 목적은 하나님의 높으신 생각으로부터 터져나온 이 말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가 내려서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바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열매 맺고 능력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 언어의 능력을 통하여서 창조하는 능력을 허락하셨죠. 그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이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그가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더라는 건 그냥 단순히 너는 사자같이 생겼네, 사자해라. 너는 기린같이 생겼네, 기린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로 데려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의 이름대로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름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연합되어 소통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창조하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분별했기 때문에 아담이 사자에게 넌 사자야 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창조하신 정체성, 본질, 본성이 아담이 그 이름을 선포하는 순간 그에게서 드러나고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동참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시절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삶을 버리고 우리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지요.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후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고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너무나도 극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부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음담패설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부정한 입술에 열매들이긴 하지만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훨씬 포괄적인 내용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생각에서 벗어난 내가 속해 있는 상황, 환경, 조건, 문화에 영향받은 말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입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마치 그 동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능력과 그 정체성과 본질과 본성을 선포했던 아담과는 다르게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보다는 이제는 이미 이 땅의 환경, 내가 속해 있는 이 조건, 어떠한 문화, 거기에 영향받은 말을 우리가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정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말, 우리의 스피치, 우리의 언어의 근원지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땅의 근원을 두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은 이 땅의 문화, 내가 속해 있는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말이, 내 언어가 이 문화와 이 땅의 상황에 영향받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린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근원지가 어디일까? 이 질문에 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통하다, 대화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근, 커뮤이라는 단어는 뭘 뜻하냐면 교감하다, 소통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소통이, 내 언어가, 내 말이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어디로부터 소통되어, 어디로부터 교감되어 이 말이 선포되고 있느냐를 우리는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선포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창조, 변화,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창조해내고 다스리는 말, 통치하는 말,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는 말은 그 말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을 때에만, 창조주에게만 있을 때에만, 위대하신 하나님에게 있을 때에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과 언어의 그 능력이 드러내고 발현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스피치가 성령의 교감, 성령과 교통하심 가운데에서 그 말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말에 능력을 주신 그 고유의 능력, 고유의 목적이 온전히 발현되고 선포되어지고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음담패설, 나쁜 말, 부정적인 말, 그냥 욕설 이런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말이라는 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굉장히 논리정연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는 말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 나이쯤이면, 먼저 어른들이 말할 때 내 나이쯤이면 이 정도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됐지. 원래 이 바닥이 그래, 이 업계가 그래. 아니면 나는 부모님이 별로 물려준 것도 없고 흙수저기 때문에, 나는 별로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별로 공부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한 거야.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아주 정확한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 지금 우리가 내뱉는, 무심코 내뱉는 이러한 말들은 전혀 창조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 상황,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하고 다스리며 정복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감하고 있고 성령과 교통한 가운데 내뱉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방금 제가 예시로서 언급했던 이 모든 말들은 하나님과 정렬되어서 하나님과 교감해서 나오는 말이라기보다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말이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의 상황, 이 땅의 문화, 땅의 환경에 지배받음으로써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정적인 상황,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처해 있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부정적인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묘사하고 계속해서 똑같이 선포함으로써 오히려 재창조해내고 그것에 더 힘을 실어주고 나의 삶과 조건과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교감된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로서 창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 우리의 문화 가운데 짓눌리며 그곳에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요. 되게 말과 언어에 대한 재밌는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이 묘사되어지는, 바벨탑 사건이 묘사되어지는 장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그 바벨탑 쌓는 사람들 때문에 언어가 다 나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영어 공부하기 힘들고 중국어 공부하기 힘들고, 그거 일만 아니었어 우리가 다 똑같이 소통하면서 살았을 텐데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거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냥 똑같은 언어, 한 언어의 말을 말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 11장의 이 이후의 구절에 보면 서로에게 말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것은 그 말을 전달하고 있는 두 존재가 한 마음을 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일을 그들이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부부 사이에서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고 한국말을 쓰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이 교감되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 친구와 내가 똑같은 언어로 말하고 있고 똑같은 한국말로 말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전혀 교감이 되어지지 않고 내 마음을 저 친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 친구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이혼율이 급증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것이 뭐 서로 언어가 달라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동일한 한국말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창세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같은 말과 같은 언어를 쓰는 존재들이 동일한 마음을 공유하고 교감할 수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 연합된 마음으로부터, 서로의 연합되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그 마음의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그 놀라운 언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 서로의 마음을 교감하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의 언어요, 하나의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서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말의 근원을 어디에 둔 겁니까? 땅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서로의 타락한 욕망,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원하는 그 땅의 욕망 가운데 그들의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의 근원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하고 하나 되어 있는 말을 서로에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죄성에 타락한 이 땅에다야 그들의 언어와 말의 근원을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동일한 죄성을 품고 그것을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된 언어로, 하나의 말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 그리고 그러한 능력이 드러났던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묘사하시는데 창세기 11장 6절을 보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인 이 말,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을 앞으로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어를 흩으셨다 그러죠. 이 언어를 흩으셨다는 건 단순히 중국어, 이탈리아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흩으셨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말의 창조의 능력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말과 언어를 통하여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연합과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들여다보이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커뮤니케이션하고 남의 마음을 말과 언어를 통하여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흩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언어, 통치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에게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창조의 언어가 흩어지게 됨으로써 육의 언어, 땅의 언어의 수준에 묶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유의 본래에 주셨던 이 언어의 능력, 말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의 부정한 입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쉽게 표현하자면 성령의 불로 지지신 거예요. 성결케 하신 거예요. 깨끗게 우리의 입술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9절에서 스바냐서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펼쳐진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 선지서인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할렐루야, 우리에게 깨끗한 입술, 깨끗한 언어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끗한 입술을 주셨다. 이것을 영어 성경의 다른 버전들을 보면요, 깨끗한 언어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입술, 깨끗한 언어.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입술이 회복되어지고 성결케 되고 깨끗하게 됐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말의 근원지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까 바벨탑 사건을 보듯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사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땅의 문화와 땅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 지배받는 이 땅의 근원지를 두고 있었던 말을 하면서 살았다라면 이제 예수를 믿고 회복된 우리 성도들은 또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과 연합하여 이 말과 언어를 이제는 하기 시작하는 백성들의 언어의 말의 근원지가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내가 보는 거, 내가 느끼는 감정, 아까 말했듯이 그것이 심지어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말을 나의 감정이나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의거하고 근거하여 말하는 삶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말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근원하여 선포할 수 있는 특권과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됐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9절에 보면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한 가지로 주를 섬기게 해준대요. 깨끗한 입술을 가지게 하여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연합되는 언어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에서는 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에서는 서로가 인간의 땅의 목적을 위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하였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여서 하늘의 언어,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가 우리 백성들, 교회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깨끗한 입술의 언어, 이 언어는 이제 교회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들의 언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언어는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새롭게 회복하신다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커뮤,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님과 교감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의 근원지가 성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으로써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입술이 되어 이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창조와 변화와 회복과 다스림과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는 언어를 내뱉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록 땅의 논리,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논리적이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자들로 창조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가운데에 폭풍을 가치고 있는 그 상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잠잠케 되는 것이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고 병자가 치유받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스림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서론이 참 길었죠. 그러나 결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스파냐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에 내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 이 예언의 성취가 과연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주의 백성들에게, 교회들에게 언어를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이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놀라운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 방언의 능력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것이 영적 은사고 오래 기도하기 위한 마치 주문과 같은 그런 기도여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의 근원지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땅히 이것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방언을 뭐라고 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들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 기도의, 방언 은사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바벨탑에서 말했던 것은 인간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라 했던 것이 이제는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과 언어가 하나요, 성령과 말이 하나인 그러한 자들로 우리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는 말, 이것은 환경, 감정, 상황, 땅의 문화 가운데에 영향 아래 있는 언어, 그러한 기도, 여러분 기도조차도 이 땅의 문화와 상황과 조건에 짓눌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이제는 그러한 기도를 마치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을 아시는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순결한 기도요, 깨끗한 입술의 기도요, 깨끗한 언어의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언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치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학업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재정에 문제가 있고요,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요, 나는 이런 게 너무 어렵고요, 저 힘들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라고 마치 이 땅의 상황을 하나님에게 설명하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 땅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땅의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도 안에서 성령과 커뮤, 성령과 연합하고 성령과 교통하고 성령과 교감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 우리의 언어의 능력, 창조와 다스림과 회복과 통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와 말을 통하여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이 땅에서 묶일 때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 때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라는 것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언어, 성령의 말로 기도하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그냥 기도 오래 하려고 말로 기도하면 1시간 기도하기 힘드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으니까 방언은 뭐 있으면 좋지 이런 게 아니라 이 방언 기도를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방언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의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더 커뮤, 성령과 더 커뮤, 교통하고 교감하고 성령을 더 하나 되는 역사가 이 방언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은사의 첫 번째 목적은요,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저는 오래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정말 깊이 들어가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더 깊이 모시고 이러한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고 장시간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방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기도 시간을 내가 늘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순결케 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 기도가 내 생각으로 나 이런 어려운 일 있어요, 저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내 땅에 이런 문제 있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마치고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아버지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이 성경의 선포예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들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기도, 이 성령님의 중복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는 누구나 하나님께 구할 만한 것이고 소망할 만한 것이고 열망할 만한 것이고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더 교통하고 그리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에 나의 말, 나의 기도, 나의 선포, 나의 언어에 근원지를 두게 되는 역사,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깨끗게 성결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 그 길, 그 통로가 뭐라는 겁니까?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더 소망되어지지 않으십니까? 더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너무나도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정한 입술을 이제는 깨끗한 입술, 깨끗한 언어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그걸 더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말의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구체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구체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이 땅의 부정적인 상황을 그냥 부정적으로 내뱉었던 말이 변화되는 것도 경험할 것이고, 여러분이 음담패설을 하고 친구들이랑 욕설을 주고받고 했던 그 말들도 변화되는 것들도 경험할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단순히 나의 말이 깨끗해지고 긍정적인 말로 변하는 수준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우리가 선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 받고 싶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캠프를 했다라면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HIM 목사님들과 함께 다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방언의 은사가 아직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또 이미 방언하시는 분들은 더 깊은 차원의 방언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 자리, 언제 보고 계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뿐 아니라 이미 방언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더 뜨거운, 더 깊은 차원의, 더 회복된 언어, 더 깨끗해진 입술, 더 깨끗해진 언어의 기도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제가 어색해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하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고 방언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들에게 연락 주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각자의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이 방언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라는 이 요청을 꼭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 방언의 은사가 없었으나, 못 받았었으나 내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도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미 방언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 설교 이후에 정말 1시간, 2시간, 30분 방언하면서 이러이러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고 우리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함께 그 간증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두 번째 세션 방언에 대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회복하시는 성령님, 방언 기도가 단순히 따따따따 랄랄랄라 이렇게 주문같이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인간의 언어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에게 주셨던 창조와 다스림과 회복과 변화의 언어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방언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사 그들이 방언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뜻에 더 정렬되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기도에 커뮤, 동참하고 교감하고 교통하는, 그래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 우리의 도시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학교를 변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늘에서 묶인 것을 땅에 묶고 하늘에서 풀린 것을 이 땅에 풀어내는 그러한 선포하는 자들, 말이 회복된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여 귀한 선물, 좋은 선물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들에게 그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꼭 저희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